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2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모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은 성막의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다 도리도리하고 계시면 오늘 말씀은 성막의 벽을 세우는 거예요. 벽. 그러니까 널판이 나무로 만든 판을 쭉 이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감싸는 벽을 세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볼까요? 15절 말씀에 너는 무엇으로요? 조각목. 조각목은 뭐라 그랬죠?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그 당시 그들이 살고 있는 고대 근동의 땅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생각보다 가볍고 잘 썩지 않는 재료라서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성막에 널판을 만들어 세워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조각목을 그렇게 깎아서 널판을 만들어서 이제 세우는 과정 속에 있는데 각 판의 길이는 한 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판의 길이가 어떻게 해요? 위아래가 10규빗. 그러니까는 45cm가 10규빗이니까 약 4m 좀 넘겠죠. 그리고 너비는 얼마? 1규빗 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크기로 널판을 만드는데 몇 개를 만드냐? 각 판에 촉이 나와요. 촉이 뭔지 알았는데 촉이 나와서 서로 연결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촉이 나와서 판이 있으면 판이 이 판과 이 판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고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가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마다 조금씩 튀어나온 촉이 있었어요. 그 촉이 있어서 그 촉이 어떻게 한다고요? 2개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빠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널판을 촉으로 연결하는데 18절 말씀에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어떻게 남쪽에 동서남북을 할 때 남쪽에 널판 몇 개를 만들어요? 20개. 그러면은 반대쪽에도 그렇게 됐겠죠? 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에 한 규빗 반이니까 약 67.5cm의 폭을 가진 그리고 위아래는 4m 50cm의 폭을 가진 이 판들이 쪽 보이죠? 촉이 그렇게 나와서 그 촉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안 보이세요? 여기 이게 촉이죠. 여기 쪽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판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멍이 맞춰서 꽂히니까 앞뒤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근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도 촉이 있어요. 이게 좀 이따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남쪽에 몇 개요? 20개, 20판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도 쪽이 2개씩 나오거든요. 한 판당. 그러니까는 20판이면은 밑에 몇 쪽이 나오겠습니까? 몇 촉이 나오겠습니까? 40개죠. 그래서
은받침대도 이제 그 밑에를 받치는 것을 은받침대라고 하는데 그 은받침대도 40개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남쪽에 지금 20판을 연결했으니까 그 반대되는 북쪽은 몇 판을 연결할까요? 똑같이 20판을 연결하겠죠. 그래서 이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에도 두 촉씩을 위하여서 저쪽 널판에도 두 촉씩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 받침대로 아까 은받침대를 만들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받침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 받침의 한 널판 밑에 2개 촉이 나와서 밑에 지금 은받침이 보이시죠? 네,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받침대가 고정을 해서 바닥에서부터 이것이 딱 고정이 되어져야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옆으로도 고정이 되어야 되고 밑으로도 고정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모양으로 해서 판을 이어 붙이는 거죠. 그래서 성막 다른 쪽, 북쪽을 위해서도 널판 20개를 하고 은받침 20개니까 당연히 은받침이 40개가 있어야 되겠고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그렇게 해서 이쪽에 은받침이 40개, 저쪽에 은받침이 40개 널판이 저쪽에 20개, 이쪽에 20개 그렇게 지어 넣게 되고요. 성막 뒤, 그러니까 성막 입구가 어딜까요? 성막 입구는 동쪽이에요. 동쪽에는 지금 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동쪽 입구로 들어가니까는 반대편인 서쪽 입구가 서쪽이 제일 끝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겠지만 거의 지성소 끝단이 서쪽 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을 몇 개를 만들어요? 6개. 6개를 이어 붙이는데 6개 이어 붙이는데 6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쪽이니까 코너가 중요하잖아요. 긴 구조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코너가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이 광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건축물을 만들 때 기둥이 되게 중요하죠. 기둥을 잘 세워놔야 그 건축물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있는 것처럼 실내에 있는 게 아니라 야외에 광야는 바람도 많이 불고 환경도 되게 다양하게 변하는 지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둥이 튼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쪽 성막 서쪽 두 귀퉁이에는 널판 2개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쪽 편은 널판이 몇 개가 들어갈까요, 총? 6개에 2개니까 8개. 그래서 총판이 몇 개 들어가요? 20개, 8개. 그러니까 총 몇 개? 48개의 판이 들어가는 겁니다. 48개의 판이 들어가면 받침대는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48개 곱하기 2 하니까 96개의 그렇게 받침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도 다 그러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나무 널판이 2겹 두께니까 더 튼튼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양쪽에 있어서 가운데 6판과 곁에 2판이 더 이어져서 그렇게 튼튼하게 구조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25절 말씀 보니까 그 8널판은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다. 마찬가지죠. 40개, 16개, 8판이니까 16개. 그래서 96개의 은받침대가 있고 그럼 판은 몇 판이라고요? 48개.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판으로만 그냥 쪽으로만 세워 있으면 튼튼할까요? 튼튼하지 않을까요? 튼튼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것을 지탱할 띠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 그러니까 5개씩 판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 5개씩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림이 있나요? 네, 이런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판이 있고 띠가 가는데 위에 두 띠, 아래 두 띠가 가죠. 근데 가운데 띠는 어떻게 됐죠? 관통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통에 있으니까는 이 널판을 더 잘 튼튼하게 잡아줄 수 있겠죠. 가운데 관통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런 모양으로 밑에는 은받침이 널판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띠를 이렇게 띄고 있는 상황의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띠를 만들어서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앙의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라라는 말씀이 그 판들을 관통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어붙는 거죠. 그래서 더 튼튼하게. 그리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가 있어서 그 띠가 이어져서 대가 이렇게 꽂아 있어야 그것이 튼튼하게 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고리도 만들고 그것을 띠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서 그것을 다 연결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앙에 띠가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위아래 고리가 보이시죠? 그리고 그 고리에다가 무엇이요? 저 띠를 계속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뭐가 나왔죠? 전만 성경 읽었나요? 첫 번째 뭐가 나왔죠? 널판이 나왔죠. 두 번째는 뭐였죠? 어떤 게 나왔죠? 은받침이 나왔죠. 세 번째는 뭐가 나왔죠? 띠가 나왔어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널판은 무엇으로 만들려고 했습니까? 물론 띠도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각목을 만들 때 조각목을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판으로 합판같이 판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조각목을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깎아서 그리고 조각목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조각목으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조각목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오늘날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한 사람 이렇게 이어지면서 무엇을 만들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죠. 근데 그 믿음의 공동체를 널판의 모양으로 그렇게 틀을 만들어서 그 성막의 벽을 형성하는데 그것이 곧 오늘날 신약에 와서 우리 성도들의 한 판 한 판의 그 모습이 우리를 가리키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모습이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널판은 대개 조각목으로 백향목으로 만든 게 아니라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없고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과 무엇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흔한 사람들, 우리 일반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조각목으로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받은 그 자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문제는 그 조각목을 받치는 받침대가 무엇이죠? 은 받침대예요. 성경에서 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은으로 얘기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매장지가 없잖아요. 그 매장지가 없어서 그 동네에 있는 막벨라 굴을 달라고 하거든요. 막벨라 굴.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벨라 굴 너한테 줄게. 그냥 가져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은 400세겔의 그 막벨라 굴을 돈을 지불하고 사요. 그래서 그것이 그 아브라함의 가족의 가족 요구 장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이라는 게 어떤 대가에 대한 지불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셉이 팔려나갈 때 어떻게 팔려가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애굽의 상인들에게. 얼마에 팔려가죠? 얼마입니까? 모르겠어요. 은 40냥이니까요. 은 40냥에 팔려가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갈 때도 그 은의 값을 했고요. 신약에 와서 은으로 팔리신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은 30냥에 팔리신 유명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께서 팔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의 대부분 은으로 표현되는 그 이야기들의 어떤 의미는 무엇이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결합되어서 연합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무엇을 토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성육신의 십자가 사건을 대가로 해서 세워진 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꽂혀서 서로 바르게 세워져서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질 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성막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이것이 이렇게 기록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의 의미가 이와 같이 대가의 의미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띠입니다. 연결하는 띠. 이 띠가 뭔지를 우리 살펴보려면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은 띠가 제대로 연결되어서 성막이 튼튼하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완전하게 그것이 연결되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그 띠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띠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단순히 사랑의 띠로만 엮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그 속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외부의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동체로 세워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띠를 물론 다른 성물도 마찬가지지만 이 띠를 결국 무엇으로 싸게 만들어지죠? 금으로 싸잖아요. 그럼 은은 아까 은은 뭘 얘기했죠? 은은 대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금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금이 의미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 띠라는 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띠가 무슨 띠냐? 하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성막의 이 널판과 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죽음과 신부인 우리를 묶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명하고 싶은 것이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 모양이 다르고 서로의 성격이 다르고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지만 결국 누구의 부르심 아래 이곳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무런 이유 없는 부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위에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오늘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고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구성원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구성원으로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안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더라도 한쪽 벽만에 하나만 없어 보세요. 그것이 온전한 구조물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각자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고 튼튼한 널판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그 성막 자체가 아름답게 견고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 안의 성막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견고한 널판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튼튼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널판이 약간 부실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옆쪽 널판이 그 견고하지 못한 널판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외면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성령의 하나 되심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주고
감싸주고 잡아주고 협력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의 의식 속에서는 점점 무엇이 강해져 가고 있죠? 개인주의가 강해져 가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물론 개인이 각자의 사명을 쫓아 행해야 할 일도 있지만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고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 내게 때로는 힘들고 내게 때로는 어렵고 내게는 때로는 고통의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교회 공동체 생활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감당해야 할 널판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그 각자의 널판의 자리를 우리가 견고한 믿음 안에서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고 서로가 견고하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견고하게 서 있을 때에 그것이 성막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래도 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편협된 믿음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갈 때 그 모습이 누구에게요?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어떤 모습이 되어야 돼요? 본이 되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습들로 우리 아이들을 잘 잡아주면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부모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견고한 바른 믿음으로 성숙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세대를 논하지 않고 모든 세대가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 이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 되신 교회에게 원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계속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고 이기적이고 죄악된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지 못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이 세워지는 그 밑받침에 얼마나 많은 대가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바치고 있느냐를 깨달아 알아진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곳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과 뜻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견고하게 그 토대 위에 서 있고 나만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성막이 그 벽이 온전하게 서 있을 때 그 벽을 토대로 하여 지붕이 덮이고 그 모든 제사장들의 사역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와 중요한 상황에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널판지로 우리가 벽을 세우는 기둥들로서 견고하게 바르게 기울어지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처럼 어설프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서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